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의 내용은요, 굉장히 평이합니다. 예. 일단 이야기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이제 마침내 죽음을 맞이해서 결국 이게 장사되는 그런 사건인데요.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애곡하면서 이제 그 헷의 자손들을 통해 이제 그 굴과 들을 매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매장지를 살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런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언적인 진리를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그것이 뭐냐면 오늘 거기 메뉴에 보세요. 23장 제가 주제를 사라의 죽음과 장사, 그냥 평이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걸 뜻하냐면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형이다 라는 거죠. 예. 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부이자 아내인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라가 죽고 이제 땅에 묻히잖아요. 잠깐 동안 사라가 어때요? 이게 숨겨지는 거죠. 예. 바로 이게 뭐냐면 예언적으로 이스라엘을 예표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스라엘도 지금 이제 이따 보겠지만 마치 하나님 보시기엔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상태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지금 잠시 세상에 이렇게 숨겨져서 약간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 있다면, 그럼 그 사이에 누가 등장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경륜에서 밀려나고 누가 등장을 했죠? 교회가 등장을 했죠. 예. 바로 그러한 경륜적인 진리를 이 창세기에서 보여주는데, 사라의 죽음을 기록한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냐? 리브카가 나옵니다. 리브카는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이죠. 이삭이 그리스도의 예표라면 리브카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아내인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의 이 배열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적인 순서를 딱 암시해 주기도 하는 거죠. 사라가 역사의 중심이었다가 이제 죽음으로 사라지면서 누가 등장을 해요? 리브카가 등장을 하더라 이거죠. 바로 이스라엘의 경륜에서 중심이 됐다가 잠시 멀어진 틈에 교회가 부상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란 얘기죠. 오늘 여러분 창세기 23장에서 그 진리만 제대로 알았다면 오늘 2장에서 여러분 배울 건 다 배운 거예요, 사실은. 예. 자, 그래서 주요 내용은요, 일단 사라의 죽음과 매장지를 사는 아브라함이 1절부터 16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사라의 장사와 예언적인 모형을 17절부터 20절에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죽음과 장사를 다루고 있다 이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해 매장지를 매입하여 그녀를 장사 지냈다 그죠. 이로써 사라는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죠. 누구든 사람이 어때요? 죽음은 피할 수 없잖아요. 죽음이 닥쳐오면 이 생에서는 끝이기 때문에 이제 사라지는 거죠. 이 생의 역사에서는. 그리고 이제는 이삭의 아내인 리브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한 이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는 경륜적인 순서를 보여준다 이거죠. 그래서 24장에서는 아들이 신부를 취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거죠. 참 너무 놀랍지 않아요? 왜 하필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인 이삭이 신부를 얻냐고요. 바로 경륜적으로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잠시 경륜에서 뒤처지고 그 사이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교회를 얻는 것이죠. 그 경륜적인 순서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사라의 죽음과 매장지를 사는 아브라함을 볼게요. 먼저 여러분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였는데 이것이 사라의 연수였더라. 사라가 카나안 땅 헤브론 즉 키럇 아르바에서 죽으니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와서 울며 애곡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환을 먼저 보세요. 1번 사라가 127세였는데 이것이 사라의 연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했다시피 창세기 22장 끝에는요, 리브카가 이름이 갑자기 나왔어요. 그렇죠. 그것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22장은 어떤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게 예언적으로 이삭은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인 십자가 사건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런데 그 장에서 누가 등장해요? 리브카가 등장해요.
무엇을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요, 무단히 기록된 게 아니에요. 왜 성령님께서는 리브카를 왜 창세기 22장에 처음 등장을 시키고, 그리고 왜 사라가 죽은 이후에야 이삭이 리브카를 아내로 얻냐 이거죠.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세대주의적인 경륜을 이렇게 암시해 주는 거란 얘기죠. 예. 자, 사라는 이제 죽음으로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성경에 여성의 연수가 기록된 유일한 여성이 바로 사라라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성경에서 약간 의아할 수 있는 건 여성들의 어떤 그런 연수에 대해서는 잘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남성에 대해 일대기에 대해서는 몇 살에 살고 죽으니라 뭐 이런 건 있지만 여성에 대한 건 별로 하나님께서 언급을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유독 사라만큼은 여기서 일기를 하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그녀가 향년 127세로 해서 죽었다는 그런 기록을 성령님께서 남기신 거죠. 자, 그만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라는 어때요? 인정받은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 자, 사라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으며 외모뿐 아니라 마음도 아름다웠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미를 마치 어때요? 얼굴도 예쁘고 그리고 또 몸매도 수려하고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외모를 보죠.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요. 성경에서 물론 사라는 아름답다고 얘기하죠. 외모도 물론 아름다웠을 거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사라는 영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거죠. 이따 이제 제가 한번 나중에 성경을 찾아 같이 읽겠지만 사라는 우리 그리스도인 자매들의 이렇게 어머니이기도 하고 본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네. 이상적인 그리스도인 아내가 되고 싶다면요, 사라의 본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사라도 인간적인 실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건 뭐예요? 권위의 순종이에요. 사라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기 남편을 주라고 여기고 남편의 불합리한 지시에도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게 이상적인 그리스도인 아내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라를 사랑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한 장을 할애하고 그녀의 그런 연수까지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거죠. 만약 성령님께서 기록을 안 남겨주셨으면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사라가 몇 살에 죽었지? 모른다고요. 사라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수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실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울며 애곡하더라. 자, 이런 풍습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사무엘하 3장 31절, 누가복음 8장 52절, 욥기 1장 20절, 2장 12절, 16장 15절 등 보면 동양인들, 특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가족이 사별을 했다. 그러면 이제 상을 치를 때 애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앉아서 아니면 무릎을 꿇고 관 앞에서 얼마 동안 울며 기도한 후에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2절을 읽었다시피 울며 애곡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죽은 자 앞에서 일어서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평생 애곡한 게 아니라 딱 정해진 기간에 애곡을 한 거죠. 이제 관습인 거죠.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일어난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3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길지만 그래도 읽을 때 여러분도 잘 눈으로 보고 따라오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그의 죽은 자 앞에서 일어서서 헷의 아들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는 타국인이요 당신들 가운데 기거하는 자니 당신들 가운데서 매장지를 내게 소유로 주어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장사하게 해주시오 하니, 헷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서 강력한 통치자시니 우리의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기의 묘실에다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지시킬 자가 없으리이다 하니, 이거죠. 여러분, 여기서 좀 약간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이 헷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서 강력한 통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명성을 대단히 이렇게 얻은 거죠. 그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하면 이 헷의 자손들이 속된 말로 발발 기는 거죠, 그냥. 예. 당신은 우리 가운데 강력한 통치자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거예요. 자, 7절. 아브라함이 일어서서 그 땅의 백성들 곧 헷의 자손들에게 절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절했다는 건 존경을 표하는 겁니다. 8절 그들과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면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당신들의 생각이라면 내게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프론에게 간청하여 그가 그의 들 끝에 갖고 있는 막펠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그 값 나가는 대로 돈을 받고 그가 당신들 가운데서 내게 주어 매장지로 소유하게 하소서 하니 에프론이 헷의 자손들 사이에 거하였는데 히딘 에프론은 헷의 자손들 즉 그의 성읍문에 들어간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게 들으소서 그 들을 당신께 드리며 거기 있는 굴도 당신께 드리어 내 백성의 아들들의 면전에서 내가 그것을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하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들 앞에서 절하더라. 그리고 그가 그 땅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프론에게 일러 말하기를 당신이 그것을 주신다면 부탁하노니 내게 들으시오. 내가 그 들의 값을 드릴 테니 내게서 받으시오. 그러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리다 하자. 에프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 내게 경청하소서. 그 땅은 은 400세켈이니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상관이나이까. 그러하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하니 아브라함이 에프론에게 경청하고 아브라함이 헷의 아들들이 듣는 데서 그가 말한 대로 상인들이 통용하는 돈 은 400세켈을 에프론에게 달아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좀 길지만 여러분은 성경 한 장을 오늘 이 시간을 한번 읽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 밑에 1번 보세요. 자, 아브라함과 지금 헷의 자손들 간에요. 일종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부동산 거래인 거예요. 예. 자,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그녀를 장사하기 위해서 헷의 자손들에게서 값을 치르고 매장지를 사려고 한다는 거죠. 예. 우리 동양사회도 어때요? 이렇게 매장을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여러 묘지, 선산을 사잖아요. 즉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지금 매장지를 이렇게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한 거죠. 헷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명성을 익히 알고 기꺼이 자신들의 묘지 중에서 좋은 것을 제공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6절 읽은 대로.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주고 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바가지를 씌우라는 게 아니고 정말 가장 좋은 거 당신이 쓰라고 그냥 이렇게 제공하는 겁니다. 자, 괄호 2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들의 호의에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반응을 하죠. 그러면서 그는 히딘 에프론이 소유한 막펠라 굴을 매장지로 사려고 한다 이거죠. 물론 아브라함은 거저 얻으려 하지 않고 값을 치르려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 9절 16절 보면 내게서 값을 치르고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거저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인 거 아셔야 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지만 우리 성도들은 항상 뭐든지 거저 받는 데만 익숙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값을 치를 때는 내가 치러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는 그냥 뭐든지 받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다는 각오로 섬겨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도 희생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치에 맞지 않죠. 예. 그러니까 희생과 섬김은요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거예요?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들에게 보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 왜 보상을 할까요? 거저 섬길 수 있으면 보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섬김에는 그만한 대가가 따르니까. 우리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섬기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는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 아니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뭔가 거래를 한다. 값을 치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것이 성경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소돔의 왕에게서 선물을 원치 않았던 것만큼이나 헷의 아들들이나 에프론에게서도 선물을 원치 않았던 게 분명하다 이거죠. 그는 다윗처럼 반드시 값을 치르는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거죠.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 다윗도 값을 치르고 거기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죠. 예. 바로 그러한 이치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2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에프론에게 경청하고 아브라함이 헷의 아들들이 듣는 데서 그가 말한 대로 상인들이 통용하는 돈
은 400세켈을 에프론에게 달아주더라 이렇게 말하죠. 16절에 아브라함은 은 400세켈로 막펠라에 있는 굴을 포함한 에프론의 들을 매입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은전은 실제적인 돈입니다.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당시에 은이나 이런 동전이 어디 있어? 이렇게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부정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 은전이 다 통용이 됐던 거예요. 전부 다. 예. 동전으로 다 사용됐다고요. 여호수아 24장 32절에도 그렇게 나온다고요. 이때 은전이 거래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거죠. 자, 밑에 3번 히딘 에프론도 헷의 아들들처럼 아브라함에게 너그럽게 나왔지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돈을 내겠다고 주장했다 이거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에 관한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다음 페이지요. 값을 치러서 그 땅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문맥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아브라함은 구태여 이렇게 값을 치르려고 했냐 이거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카나안 땅과 그 유업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마므레는 헤브론 지역을 말한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헤브론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이라고 나중에.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인의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돈을 내죠. 왜냐하면 아직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관한 약속을 완전히 성취해 주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약간 기거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돈을 내려고 한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마므레 앞 막펠라에 있는 에프론의 들, 곧 들과 거기 있는 굴, 들 사면의 모든 지경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헷 자손들의 면전, 즉 그의 성읍 문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카나안 땅 헤브론, 곧 마므레 앞 막펠라들의 굴에다 장사하였더라. 그 들과 거기에 있는 굴은 헷의 아들들에 의하여 아브라함에게 매장지로 소유가 확정되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히딘 에프론에게서 돈을 주고 막펠라 굴을 산 거예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묘지로 또 활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1번 보세요. 자, 이 마므레 앞 막펠라에 있는 에프론의 들, 거기에 굴에 아브라함이 매장지로 확정을 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매장하죠. 그렇죠? 근데 사라만 거기 매장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아브라함도 그 옆에 매장을 하죠.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이삭, 리브카, 야곱, 레아 모두 여기에서 다 장사됩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집트로 가서 이제 거기서 죽잖아요. 그때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당부가 뭐냐면 나를 절대 이집트에 묻지 말고 여기 아브라함이 샀던 곳에 나를 묻으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 당부를 그대로 이행해서 역시나 여기다 장사를 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부부들은 다 이렇게 묻혔잖아요. 근데 여기서 묻히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라헬입니다. 라헬은 여행 도중에 이제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라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묻히지 못했죠. 그건 이제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35장 19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이제 우리가 배웠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경륜적 진리를 보겠습니다. 자, 2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아까 우리 19절 봤던 대로 사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을 예표한다는 거죠. 이것은 경륜적으로 메시아를 거부한 이스라엘이 잠시 거부당하고 그 사이에 아들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가 등장하는 순서를 암시해 준다는 거죠. 자, 한번 우리가 예표적인 걸 보면요. 자,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자,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예표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뿐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이렇게 내놓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은 아들 하나님의 예표다. 자, 이게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진리입니다. 자,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있죠. 그럼 사라는 누구의 모형이냐? 아버지 하나님의 아내겠죠,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의 아내는 성경에서 누굴 가리켜요?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사라는 이스라엘의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4장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반면에 이삭의 아내인 리브카잖아요. 그렇죠? 자, 리브카는 그럼 누구를 예표할까요? 자,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도를 잘 기억을 해야지 이제 우리가 창세기 22장부터 해서 23장, 24장까지 공부할 때 여기에 숨겨져 있는 예언적인 진리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요. 십자가 사건이 나왔어요. 그렇죠? 십자가 사건이 격려적으로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23장에서 어때요? 사라가 죽죠? 죽고 장사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땅은 어떻게 보면 세상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라가 땅에 장사된 거죠. 바로 성경에서는 그걸 뭐로 비유해 설명하냐? 이스라엘인 보물이 바로 세상에 감추어지는 걸로 예표를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 바로 이스라엘이 누구를 거부했기 때문에요? 아들 하나님,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어때요? 이들은 그 거부한 것 이유로 인해서 그들에게 약속된 왕국이 연기되고 이들은 잠시 세상에 버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스라엘이 거부당하면서 그 사이에 주님은 누구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구약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신약은 교회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상징하는 리브카는, 그렇죠? 바로 리브카는 창세기 어디요? 24장에 등장하는 거죠. 24장에 마침내 아브라함이 자기 청지기 엘리에셀을 시켜서 보냅니다. 내 아들의 신부감을 얻어오라고. 그래서 엘리에셀이 리브카를 데리고 신랑에게 인도하죠. 그래서 리브카와 이삭이 결혼함으로써 이제 부부가 되죠. 자, 그 과정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위한 신부감을 마련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님이 이 지상에 강림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령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놓고 바로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제 신랑에게 양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교회를 갖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순절 때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그 성령님이 이제 교회를 이제 아들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이제 우리가 공중재림하시면 우리가 휴거돼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삭과 리브카가 창세기 24장 끝에 만나서 결혼했죠. 바로 어린 양의 혼인식인 거죠. 우리가 휴거되면 심판석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식. 바로 경륜적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세기 22, 23, 24장이. 그래서 창세기 23장이 단순한 사라의 죽음, 장사 이런 역사적 사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경륜적으로는 바로 지금 현 교회 시대의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상태다라는 걸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가 역사에서 일단 창세기 중심에 사라졌죠. 누가 등장해요? 리브카가 등장하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이 잠시 숨겨지고 교회가 올라오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더 신약에서의 진리로 한번 확증해 보겠습니다.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밭에 숨겨진 뭐로 비유하여 말씀하셨다고요? 보물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을게요.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그래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은 후에 다시 어떻게 한대요? 숨긴대요. 그 다음에 그 기쁨으로 가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비유에서 봐야 될 게
그럼 보물이 뭐냐고요, 보물. 성경에서 보물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너희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거룩한 민족이 되고 독특한 보물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시편 135편 4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물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물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물이 어디에 숨겨졌다 그래요? 밭에 숨겨졌다고 합니다. 그럼 밭은 어디냐? 밭은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세요. 바로 세상을 가리킵니다. 13장 거기 48절에도 이렇게 38절에도 얘기합니다. 세상. 밭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즉 보물인 이스라엘이 어떤 거예요? 세상에 숨겨져 있는 거라는 거죠. 바로 어느 시대? 지금 교회 시대는 바로 보물이 밭에 숨겨져 있다. 이스라엘이 세상에 숨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다시 숨겼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놓고 그럼 그걸로 끝이냐? 여기 보니까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산다 그랬죠. 자기의 모든 걸 팔았다 그랬죠. 그리고 샀다 그랬죠. 팔고 사는 것. 바로 구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셨지만 이스라엘은 메시아이신 그분을 거절하고 말았죠.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바친 세상에 숨겨지게 된다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 속에 숨겨버리신다는 것, 즉 세상에 흩어져 박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일단 의미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0절에 나온 대로.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신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원래 이제 마태복음 할 때 자세히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연관되니까 간략히 할게요.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보물 있죠. 이 보물을 이제 어떤 사람이 밭에 숨겼죠. 자, 이 의미가 뭐냐면 두 가지인 거예요. 첫째는 보물이 숨겨진 거예요. 세상 속에 숨겨진 거예요. 이것도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자, 보물이 이게 밭에 이게 묻혀진 거 아니에요? 숨겨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보물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왜? 땅 속에 묻혀버렸으니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자신을 감추시는 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즉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밭이 세상 속에 숨겨진 거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로부터 자신을 감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 교회 시대, 바로 이것이 언제 있는 일이에요? 교회 시대에 있는 일이라는 얘기죠. 이들이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뭡니까? 온 인류에 대한 구속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주인이, 어떤 사람이 이 보물을 다시 숨긴 다음에 기쁨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뭘 샀다 그래요? 밭을 샀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이 사람은 세상을 다 사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판다 그랬잖아요. 구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이들을 밭에 숨겨두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 사역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이 구속에는 단순히 우리 혼의 구원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구속은 뭐를 뜻할까요? 이스라엘 구속 물론 되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자연계 있죠. 자연계도 포함이 되는 거죠. 동식물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땅도 포함이 되는 거죠.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어떤 저주를 내렸어요? 땅도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저주를 풀려면
구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저주받은 것을 그분의 구속으로 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라 자연계, 아담으로 인해 저주받았던 자연계와 땅까지 저주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때 못 박히실 날 때 머리에 뭘 쓰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썼죠. 왜 다른 면류관이 아닌 가시면류관일까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뭐를 내니까? 가시를 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그 저주받은 땅이 가시 내는 것도 해방시키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밭을 샀다 그랬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뭡니까? 성도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자연계 땅까지도 구속이기 때문에 세상도 어떤 거예요? 그 구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제라는 거죠? 재림 때라는 거예요. 재림 때. 그러니까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 세상의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된다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구속은 세상까지 다 저주를 푼 거고 값을 치르고 산 거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는 세상 나라들이 주님이 재림하면 그분의 왕국들이 된다고 한 것이. 자, 그러면 지금 세상이란 밭에 뭐가 숨겨져 있었어요? 보물이 숨겨져 있었죠. 그럼 결국 그 세상을 다 샀다는 얘기는 그 세상 안에 있는 보물도 주님이 사서 다시 찾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인 거죠, 바로. 예. 바로 예수님의 비유는 그거를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세상을 다시 차지하기 전까지는 바로 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등장한다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해야 세상에 묻혀있던 보물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 이전까지는 보물은 계속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사라가 마치 뭐예요? 무덤에 장사되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 때는 이스라엘은 어떤 거예요? 밭에 숨겨진 보물처럼 계속 세상 속에 숨겨져 있고 하나님에게서는 감춰져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경륜적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건 제가 아까 우리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2번에 다 설명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교환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세상을 구속으로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땅과 동물들이 구속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 보면 창조물도 신음한다 그랬잖아요. 왜? 주님이 오셔야 이제 그 구속을 통해서 저주에서 해방되니까. 그래서 이사야 11장에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육식동물들의 육식이 사라지는 거죠. 초식동물들, 이리가 막 어린 양과 뛰놀고 표범이 같이 놀고 그런 세상이 나온다는 얘기죠. 바로 아담의 죄로 인한 저주가 풀리게 되는 거죠. 그게 주님의 재림 때 있을 일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세상, 밭을 산 거에 대한 해석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세상 속에 있던 이스라엘은 어떤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바친 세상에 숨겨졌던 보물인 이스라엘은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거기 25절부터 27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이거죠. 일반 교회들은 이 충만함을 무슨 부흥이나 복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죄악이 가득하면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완고하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차서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스라엘은 회개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괄호 2번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한 그대로예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한 이래로 주님께서 재림하셔 세상을 통치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세상에 흩어져서 잠시 밀려나 있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게 신명기 31장 17절에 나온 하나님이 자신을 얼굴을 감추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보물이 밭에 숨겨진 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얼굴을 감춘 거에 대한 뜻도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아들 하나님께서 이방인 신부인 교회를 구속하셔서 취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런 관계를 보여주시려고 창세기 23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사라의 장사, 24장에서는 교회를 상징하는 리브카의 등장, 아들과의 결혼, 이것을 이렇게 언급하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배열은 세대주의적인 경륜에 따른 것이에요. 자, 밑에 괄호 3번.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와 같이 장사되어 있는 상태다 이거죠. 그러나 아들이 신부를 얻어 결혼한 이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데려가셔서 혼인을 치른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요? 민족적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이 에스겔 37장이죠. 왜 그게 있을까요? 바로 사라가 지금 장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지금 세상에 장사되어 있다고, 감춰져 있다고요. 근데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뭐냐면 교회가 휴거돼서 교회 시대 끝나고, 그리고 대환란 끝에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 끝나면 주님이 재림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직전에 어때요? 유대인들은 부활하는 것이죠.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의 환상,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뭐와 똑같냐면 사라가 지금 장사되어 있는데 부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잘 알아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부활하는 것은 교회 시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끝나고 대환란 끝에 환란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 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부활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죠. 그게 경륜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는 그때까지 부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무덤에 장사된 채로. 마찬가지로 이 시대 이스라엘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 때까지는. 세상에 감춰진 채로. 그렇죠. 그 시간적 간격은 지금 2000년이 흐른 거예요. 엄청 길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창세기 23장에 담겨있는 심오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이자 모든 자매들의 귀한 본이 되는 사라가 죽음으로써 사라지는 장면을 다루고 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내용으로 볼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장에서 계시해 주신 예언적인 진리도 유념해야 된다는 거죠. 방금 우리가 설명한 이거, 그렇죠? 더불어 죽음이라는 문제는 인생에서 엄연한 현실을 알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창세기 24장을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